하셨으면 한 절씩 14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새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15, 16일 1박 2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가만히 제가 어제 성도님들 다 정리하고 가시고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석한 분들도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물질과 기도로 협력한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좋은 날씨였거든요. 아마 사실은 저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 연합 수련회 할 때도 그 지역이 폭우가 예견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폭우가 아닌 너무나 날씨가 좋았고 선선한 바람이 마지막에 불어서 잘 올 수 있었고요. 어제 1박 2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 또 인천 지역은 비가 되게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 2시간밖에 물놀이 안 했는데도 얼굴이 새까맣게 이렇게 탈 정도로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뭘 해도 좋았구나. 사실 날씨가 좋아서만 좋은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아하실 것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좋아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가 왔더라도 성령 안에 있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햇볕도 주시고 좋은 날씨 또 안전함과 인도함이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은혜, 귀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매여 살아가요. 우리가 어제 수련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감싸 안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무엇인가에 다 매여 살아가요. 근데 잘못 매이면 사람 관계도 잘못 매이면 그러면 참 힘들죠. 영혼이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붙들리면 그 또한 너무나 큰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매여 살아야 하고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매여 살고 성령 안에 매여 살았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뭔가에 우리는 다 매여 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매여 살아간다,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세상의 생각으로 그냥 매여 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매여 산다는 건 썩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 산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노예처럼 구속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매여 살고 성령 안에 매여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건 그렇게 노예처럼 구속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자유, 회복, 기쁨 이런 거 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 거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고 저에게 반문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때요? 제한적이고요, 조건적이에요. 왜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실 단순한 이야기예요. 초등학생도 답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잘 벌려서, 인기가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막 이루어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역들이 잘 돼서 사람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더 많은 허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술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술을 계속 먹어야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잘 매여야 되는 거죠. 인기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인기가 계속 있어야 되길 원하는데 인기라는 건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서 기쁨도 회복도 자유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답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 세상에서 누리는 회복은 물론 맛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정확히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그 컨디션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와 달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님, 이 사실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와 계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 평강은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셔요. 우리 총사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설교한 내용을 보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자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묵상했어요. 그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보석 많아서요? 그죠? 좋은 거 많아서, 세상에 좋은 거 많아서가 아니라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해와 달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니까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14절 15절 읽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은 나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웠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뭐 하시지 않는데요?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책망하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뉘우치지 않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번역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뭘 뉘우치시는 분입니까? 뭘 행하시고 아유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하고 돌이키거나 뉘우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모든 일이 다 완벽하시고 심판과 징계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조금만 때릴 걸,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15절에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 뜻을 뭐 하신대요? 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아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은혜 베풀어서 회복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괴팍스러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싶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괴팍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심은 은혜 베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구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되고 실제로 실행이 됐지만, 우리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도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러나 재앙이 아닌 은혜가 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또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돌아온 그 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린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냥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그냥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재앙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도 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뜻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앙이 아닌, 심판이 아닌 최종 목적지는 은혜와 구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실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그 어떤 풍성한 애씀과 노력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련회가 은혜가 될 수 있었은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함과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가 은혜로웠던 거예요.
목사님, 네, 저 애써서 고생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섭섭하게. 아니요, 섭섭한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갔든지, 어떤 상황으로 갔든지, 무릎이 아파서 갔든지, 열심히 준비해서 갔든지, 아니면 부족한 가운데 갔든지, 많은 걸 준비해서 갔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련회 갈 때는 그럼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가도 되는가? 아니요. 누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열심히 기도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사모해서 애쓰며 하나 돼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 같은 이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막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막을 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거나 또 우리 말씀 한번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1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특별히 자녀 세대들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세대도 가슴에 잘 새겨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생에 때론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누가 인생을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 삽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새겨져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야. 믿음으로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나오는 12, 13, 14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의 굴곡진 어떤 그 시절을 지나갈 때 그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에 끌려간다는 것은 썩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재앙이고 심판을 하고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주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시지 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져요? 13절 한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아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은 재앙인 것 같고 지금은 절망인 것 같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확 계속 생각이 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의 축도라고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여서 말하는 그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거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시절을 지나가듯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를 보면 또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가랴 지금 8장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전에 넘어가서 7장에 보시면 7장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7장 5절 눈으로 보시면 5절 7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뭐 했대요? 금식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역사를 보면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또는 리더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회개하려고 나름대로 절기를 정하여서 그때 눈물로 금식하는 일들을 몇 년 동안 했대요? 70년이에요. 7년도 아니고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아마 그렇게 절기를 정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이거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했는데 계속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5월과 7월만이 아니라 보니까 넷째 달에도 금식을 했고 또 열째 달 10월, 그러니까 4월도 5월도 7월도 10월도 이렇게 아마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죄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했던 그런 절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의 금식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단지 감정이 슬펐던 삶에서 감정이 기뻐지는 것만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슬픔의 감정에서 기쁨의 감정으로 바꾸시겠다는 그런 표면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그만하면 안 되나? 힘든데 주일 예배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안 되나? 새벽 예배 나 매일 하는데 오늘 좀 쉬면 안 되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진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그러한 신앙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하셔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삶이 삶의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애썼는데 운전하고 오시고 또 운전하는 사람 졸지 않게 하려고 옆에서 계속 자기도 피곤한데 얼마나 말을 시키겠어요. 제가 안 봐도 다 비디오예요.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 졸지 말라고 계속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다들 피곤해 보이고 걱정했는데 제가 교회 오니까는 2층이 난리가 났어요. 하하호 그러면서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점심 준비하느라고 보니까는 얼굴이 그냥 다들 땡그랗게 부으셨어요. 은혜로 얼굴이 부으시고 1박 2일 동안 잘 먹어서 부으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올라가면 또 육의 양식이 맛있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누가 칭찬해 줘서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쁨 여러분의 샘솟길 원해요. 마지막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20절 22절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20절 21절 2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23절까지도 쭉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읽어서 아시겠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버리는 그 작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들만 기뻐하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필리핀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생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서 또 자신들이 있는 어떤 민족과 종족과 나라를 향해 가는 것처럼 한 영혼이 그렇게 또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님의 삶을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수련회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 우리 중등 박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야, 너 이번에 수련 저녁에 어젯밤에 무슨 기도 하나님께 드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아프신데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뻤어요. 왜냐면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중학교 시절에 중학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 기도해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나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야, 할머니가 손자가 날 위해 기도했다는 그걸 들으면 병이 벌써 낫겠다. 건강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 혹시 예수님 아시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네, 예수님 알아요. 교회 다니신대요.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 정말 더 기쁘시겠다.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화를 끝났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께서 그 자신의 손자 한 명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셨을 거예요. 정작 그 학생 본인은 바로 못 느꼈어도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낳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귀하다. 한 사람이 믿음의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그 역사가 돌아오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고백하려고요. 되게 옛날 찬양인데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먼저 믿음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슬픔이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그 삶을 살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가정이 주변이 아버지 사회와 민족이 열방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